중국의 역사 가운데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은 그가 첫 번째로 황제의 칭호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토목공사와 그리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한 황제가 되기 위한 정책을 펴요. 그래서 진시황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위해서 서복이라는 신하를 동방에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여 오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익히 알아요. 진시황의 목표가 뭡니까?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향해서 그의 삶의 나라가, 그의 가진 권력이, 그가 가진 누리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얻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오늘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은 이 땅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우리의 모든 지혜와 철학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인간의 실존의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읽은 내용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단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이며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인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권력자들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인생의 민초의 모습이라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갈구하는 내용은 누구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부자가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영생을 대처하는 여러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오늘 성경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15절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과 같은 표현을 소개해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바로 영생을 얻는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21절의 표현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읽지 않았지만 23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인,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의 삶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꾸짖느냐?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연관해서 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진 않겠지만, 여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꾸짖는 것에 노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내용의 사건을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어떤 사람이 길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두 가지 사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하는 내용의 사건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축복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건을 성경이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 마태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이 10장이지만 병행 구절로 마태복음 19장에 누가복음 18장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사건, 그것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또 연관해서 말씀 묵상하니까 왜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하길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강해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을 어느 한 사건이나 한 단락만으로 보아서는 안 돼. 왜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건만 따로 딱 띄어서 그것만 묵상한다면 성경 그 전체나 아니면 성경 그 각 권이나 아니면 성경 그 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공간복음에 어린아이의 축복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오늘 성경에 한 부자의 영생에 관한 사건을 동시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사건과 이어서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앉아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답을 그에게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6계명에서 10계명 다시 5계명을 맨 뒤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하기를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근심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근심하며 간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얻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등장하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읽은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한 부자가 길가에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해서 묻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같이 비교하면 어린아이와 부자 주인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이 부자에 대해서 앞서 소개한 대로 공간복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같은 사건을 우리가 성경 신학 용어로 병행하는 구절이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기록한 사건, 이 어린아이와 이 부자에 대한 사건이 마태복음 19장에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병행 구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본문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부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결혼했다고요? 결혼하지 않았다고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 사람이 청년인지 결혼을 했는지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만 있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한 가지 더 줘요. 뭐라고요? 청년이라고요. 청년. 부자이면서 청년이라고요. 다시 이것을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누가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관리라고 불러요. 관리. 그러면 이 사람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부자예요. 또 청년이에요. 또 관원, 관리예요.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리, 높은 직업을 가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재물이 많은 부자요, 마태복음의 청년 부자요, 누가복음의 정보로 관원인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 부자, 관원, 부자, 관리, 청년. 저는 이렇게 부르겠어요. 부자,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질문합니까? 공통되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된 질문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에 소개한 대로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소개할 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한 사람이 달려와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달려옵니까?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요.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걸어와서 예수님 만나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올 수 없어요. 달려 나와요. 또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무릎 꿇어 앉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릎 꿇어 앉아서 질문하는 사람은요, 마가복음 1장에 한 나병 환자 외에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무릎 꿇었느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이 사람을 기억해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요. 그리고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관리요. 그러면 쉽게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청년인데 성공적으로, 물론 부자가 금수저,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지 그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여튼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리인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겸손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 나왔고 무릎을 꿇었어요.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또한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질문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달려나온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에 관한 질문합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매우 고상한 문제로 고민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젊은이가 성공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이 많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젊은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면 죄송해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일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삶이 주는 풍요와 지혜와 즐거움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관한 깊은 마음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도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 그가 질문한 것을, 그가 행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여 이르시되, 사랑스러운,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자, 저는 다시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의 내용에 어린아이의 사건과 이 부자 관한 청년의 사건을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을 한번 같이 놓고 우리가 대조하고 비교해 봅시다. 본문에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온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어린아이, 그러니까 대략 초등학교 이하의 사람들,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어린아이로 해석된 헬라어의 단어를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폭넓게, 그러니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에게 지칭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했어요. 마태와 마가.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똑같은 파이디온이라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아주 어린아이, 그러니까 만 2세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상징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어린 아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와 그리고 부자 청년 관원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 아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부모에 의해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부모의 손길로 말미암아 대단히 의존적인 삶의 모습으로 어린아이가 살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돌봄과 보살핌이 아니면 어린아이는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가난하고. 어린아이는 삶에 영향력이 없는 의존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와 정반대로 부자 청년 관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가난하지 않은 부자요,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요, 영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자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가 부자 청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대조해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가 영생을 얻느냐 구원을 얻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청년은 근심하여 가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 누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까? 오늘 이 부자와 청년과 관리,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삶이 있는 이 청년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는 대단히 의존적이고 부모에 의해서 살 수 없는 그 어린아이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에 모자라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성경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요, 영생을 얻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은 자기 힘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의 내용을 통해 부자, 청년, 관원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체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영생은 나의 힘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의존함으로 순수하게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나의 공로나 의에 있지 않아요. 나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가져다주는 지위와 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모습, 철저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베푸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순전함으로 은혜 가운데 영생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증거하는데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18절 읽어보세요. 18절입니다. 시작.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람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표현을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해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님을 향한 극존칭, 예수님의 존칭을 거절하는 듯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 선하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께 나온 선한 랍비 선생님 정도로 알고 나온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거절하는 듯해 보이지만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아는데 너가 아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는 선한 참된 하나님이다. 이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참된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소개하는데 5계명이 뭡니까? 근데 오늘 뭐를 첫 번째로 소개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입니까? 6계명.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6계명에서 10계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5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건 기본.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생략하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의 구체적인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사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느냐? 6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만 12세가 되면 미츠바라고 해서 이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것을 다 지켜 행했나이다, 준수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리를 사랑하사, 이 청년이 다 율법을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가 부족한 것,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반을 팔아라.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말한 내용이 쉬운 내용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난 가진 게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는 분 할 수 있어요. 그래,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 선뜻 이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근심하며 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핵심이 뭡니까? 부자 청년 관원은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키지 못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말씀하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 본질,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근심하여 떠나가는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청년의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부자 청년 관리의 불행한 모습이요,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질은 사용하고 선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아는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이요, 이 청년이 문제요, 오늘 우리 현대인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자체에서 물질이, 재물이 물질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않아요. 물질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로 많은 것을 축복하세요. 아브라함도 은금이 더 풍부해지는 모습을 소개하고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면서 가장 큰 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부자가 잘못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질이 잘못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은 가장 부유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돈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모아는 게 문제라고요?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돈은 선용해야 돼요. 돈은 사용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돈은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전에 돈을 사랑함으로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뭡니까?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슬픈 기색을 띄었다. 본문의 슬픈 기색이란 성경의 표현에 이 본문과 날씨에 관한 표현만 두 가지만 딱 사용해요. 날씨에 관한 표현이 뭡니까? 우울하고 흐린 잿빛 하늘. 그것을 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슬픈 기색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돈이 많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 같은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울하고 잿빛 하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요. 또 오늘 성경에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많으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이 계속되어져요. 왜 근심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 여러분, 물질이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잿빛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돼.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다시 이어서 소개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물질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선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하세요. 그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선용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물질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른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아끼고 돈을 인색, 돈에 대해서.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잘 선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보화를 가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참된 사랑이 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영생이 얻는 길이 뭐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삶은 내가 무엇을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물질을 선용하고 선한 일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영생의 축복의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